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리는가 소리가 막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역자의 위치, 이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역자 때문에 이 분열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역자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종업원, 종업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의 위치를 도구요, 종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래서 이 사역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있겠지만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분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역자의 위치, 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팝, 코리아 팝송이죠. 이 K-팝과 함께 나온 게 아이돌 스타라고, 아이돌 스타. 요즘 어린 청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아이돌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어린 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독특한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아이돌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아이돌이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이라는 뜻이 이 아이돌이라는 이 용어가 철학 용어에서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의미도 모르고 아이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영어로 읽어도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10대 청소년들 가운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즘은 아주 나이가 어리면서 인기 있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이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광적으로 미쳐 있다는 거죠. 그 아이돌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심지어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아이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고요, 사람이 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여러분 사회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00년이라는 그런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와 또 대응해서 아주 가파르게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아이돌, 이 우상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우상화를 많이 했어요. 조그만 말씀을 잘 전하고 조그만 기적이 나타나고 환자가 나오면은 뭐 그런 사역자 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능력이 많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역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아이돌 현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 사역자에 대한 이 우상화를 깨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이 우상화를 깨는 작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에 나오거든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교인들이 육신에 속하였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직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마치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의 그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많은 자들이 그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이 아볼로는 얼마나 그 당시 달명가였습니까? 아주 좋은 미사여구를 써서 얼마나 설교를 잘 전했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좋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평가하기를 첫 마디가 바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육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적인 요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어른이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께서 굉장히 좋은 비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성장해서 어른인데 아직까지 밥을 못 먹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젖병을 빨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밥을 먹지 못하고 우유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을 따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생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당연히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맞고 내 의견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런 사소한 의견을 통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을 깨뜨릴까, 사역자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파와 아볼로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서로 경쟁자요 적대자가 아니라 동력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고 아볼로가 와서 그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심고 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는데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사역자의 관계다. 9절에서는 동력자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쓰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을 통해서 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코노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디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사역자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지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가면 사역자를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면 사역자를 여러분 뭐라 하냐면은 하인이라고. 하인.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역자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과 아볼로는 당신들이 보기에는 뭐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섬김의 대상일지 몰라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섬기는 자다. 하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9절에 보면은 동력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의 상대요 적대자가 아니라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역할이 틀리다 뿐이죠. 역할이 틀리다 뿐이지, 당시 고린도 교인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아무 의미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심는 자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섬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 좋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준다 해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간결한 태양빛, 때를 따라 주시는 적절한 바람,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적절한 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농부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요 손가락뿐입니다. 손가락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됩니까? 방향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가리키고 있는 끝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손을 바라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가락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목사님을 사역자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 천에 안에 만에 하나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역자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런 사람한테도 안 좋고요, 그런 사역자한테도 안 좋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바라보지 않고 사역자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낙심이 돼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시험에 잘 빠져듭니다. 아울러서 그런 우상에 된 사역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되어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만 하니까 아픈 자가 병이 치유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능력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분들은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냐면은, 과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평신도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다니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분이 사람한테 우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런 우상의 존재를 사용을 하지 않더라니까요. 지금도 그분은 저 시골 한 구석에서 조그만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를 않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로지 섬길 대상은 사역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뿐입니다. 사역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나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신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 가정이 부흥을 누리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 간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해결될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11절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영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건축자가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잘 모르지만은 집을 짓는 건축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집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이뻐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점점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을 때 들어가는 재료가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에 처음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이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봉사생활을 하고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 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의 삶을 할 것이냐,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세상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잠시간의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을 중심에 예수님만 딱 두십시오. 예수님만 딱 두시면 여러분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집에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야, 교회가 밥 줬냐? 교회 나가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장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저한테 필요한 걸 다 주시더라니까요. 달리 얘기해 봅니다. 저처럼 이런 체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자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러 건축물의 재료를 설명을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싶죠?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나무로, 풀로, 짚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금이나 은이나 집,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면은 든든히 세워지고요, 불에 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최소한에 한 1000도 가까이 돼야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금방 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표현에 대해서 신학자들 이렇게 비유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재료는 사역자를 통해서 전파된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자기 신앙을 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석이야.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집은 일시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금방 쓰러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잘못된 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면 신령한 목사님 없나? 여러분, 그거는 신령한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점쟁이를 찾는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 나의 감동을 안 주시면 내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신기한 것만 찾아다니고 색다른 복음은 없나? 여러분, 색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꾸 새로운 복음을 받으려 하니까 신천지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복음은 여러분 없어요. 물론 위경돼 있고 외경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만 알아도 차고 넘칩니다. 성경 66권만 들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멋진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역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사역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존경의 대상도 됩니다. 섬김의 대상도 되지만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니까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라는 그런 분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불로 여러분의 지은 집을 확인을 한다고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물론 천국에 갈 때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이 간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불러서 시험하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을 당할 때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신자고 불신자 간에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공간 일을 당해요.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식해 보이지만은 깝깝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나에게 닥치는 환난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일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이 올 때에 금방 복음을 배신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라고 그런 분파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 오로지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뭐 누구는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싶으니까 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자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 다 드리고요, 주일날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모 전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뒤에서 누가 욕을 하더라니까.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을 채워간다는 것은 수요 예배, 새벽기도, 주일 예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한번 작정하고 한 달만 교회 한번 결정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수요 예배 빠지고 한 달만 주일 빠지고 한 달만 새벽기도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상태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에 기도회 하고 주일 1부 2부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사로 섬기고 주방으로 섬기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청소 하나 못해요? 기도 하나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분파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일어나고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성숙도만 바로 올려놓으면은, 말씀으로 바로 세워놓고요,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이러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싸우라고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설사 옆에 있는 성도가 뒤에서 나를 욕해도, 나 뒷담화라 그러죠. 나쁜 말을 해도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정도만 기도 안 해보십시오. 한 달 정도만 예배 빠져보십시오. 그때는 벌써 아무리 사역자라도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버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기초는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되지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의 길을 걷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으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서 어떠한 불심이 온다 해도, 어떠한 환란이 지금 당장 여러분 발 앞에 떨어진다 해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